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94번입니다. 94번 할 차례인데 94번 할 때 93번 한번 보겠습니다. 93번 지난주에 봤던 거. 성찬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이건 보기 안 봐도 알겠죠. 두 가지. 성찬식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뭡니까? 떡과 포도즙.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그러면은 떡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 또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찬을 향하면서 실제로 떡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거 성찬식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떡을 떼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칼로 탁 먹기 좋도록 이렇게 잘라낸 것이 아니라 떼서 이렇게 주고. 요즘은 뭐 특히 코로나 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전염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한다고 해가지고 위생상 따로따로 또 특히 하지요. 코로나 때는 이후로 보니까 이 컵도 한번 쓰던 거 안 쓰고 그냥 재활용 안 하고 일회용 옷 쓰고 내버리더라고요. 내보고 컵을. 우리 같이 이제 플라스틱 이런 건 큰 돈 안 드니까 그냥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게 버리고. 우리 총회 때도 성찬식 하면서 쓰고 버리더라고요.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썰어놓는 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원칙이고 이거는 뭐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상징성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왜 찢는 게 좋기는 하는 게 실제로 떡을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나눠주면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것을 딱 잘라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실제로 좀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기시는 그런 걸 실감하기는 우리 떡을 떼서 나눠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야 뭐 적은 교회들이야 떼서 주나 뭐 썰어서 뭐나 뭐 시간 얼마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큰 교회들은 막 줄을 나눠서 그리 한다 할지라도 이걸 떼서 주려고 하면은 또 시간도 문제가 있고 또 요즘 세상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위생상 하기엔 뭐 이거 장갑 끼고 또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죠? 좀 번거롭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을 합니다. 포도즙은 그 색깔이 이제 좀 붉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기에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실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피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다른 걸 했다 뭐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피 색깔이 붉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십자가 빨갛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색깔이 붉으니까 붉은 십자가를 하는데 요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뭐 붉은 십자가가 아니고 하얀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를 너무 화려하게 해놨어요. 십자가는 화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죄인들이 잘려가지고
죽는 곳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고 죽는 곳이고 비참한 곳인데 그 십자가를 너무 좀 화려하게 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안에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그것이 성찬입니다. 지난번 떡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먹어가지고 이게 뭐 배부르려고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었다. 접붙이면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혈액형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행입니까? 포도행입니까? 그건 아니겠고,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은 A행이고 우리는 B행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같은 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야 어차피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안 패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6번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부터? 보기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어디서부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죽으신 때까지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죽기 전부터 전날부터 예수님 기름까지.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놓고 죽으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전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늘 본문 원래 이걸 하려 했는데 준비가 좀 그랬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죽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독교는 반쪽이 될 것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현실에 여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즐거워하며 살려고 그걸 미래를 내려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자들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97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제 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4개, 답은 2개인데, 보기가 4개 있으니까 50% 확률이 있네. 뭐한 자와, 뭐 받은 자? 세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를 막 앞에. 예? 학습한 자, 말이 안 맞잖아. 학습한 자하고 말이 안 맞잖아. 입교한 자와, 학습은 안 되죠. 학습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교단에는 작년부터 2023년부터, 작년이 아니죠. 2023년 9월달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린이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돼도 만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세례를 받던, 유아 세례를 받던, 그 아이들이 좀 장성해가지고 입교를 합니다.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해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 세례, 제가 주일학교 쭉 해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잘 나오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유아 세례는 있는데 아이들이 세례를 못 주니까, 오히려 아이들 유아 세례는 스스로 뭔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유아는 엄마가 부모가 대신 그 고백을 하고 이 아이를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그 선언을 받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 주는 건데, 아이들은 본인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자기 의사를 적어도 그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나이 되면은 내가 자기 의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단에서도 주는 데가 몇몇 군데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큰 교단은 아직까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좀 어린 세례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고 재작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조금 일부 수정을 해서 어린이 세례도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했습니다. 그 대신 어린이 혼자만의 그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어린이를 언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혼자만은 안 되고 보증이 있어야 된다. 보증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세례를 받고 믿을 만한 선생님이든지 당의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로 내가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집에 육신의 부모 말고 영적인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이에게도 세례를 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아이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그죠? 사람이 언제 조속으로 바뀌잖아, 사람 마음.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이 있을 때 어린 세례도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성찬은 믿지 않는 자와 어린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지요.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이게 성찬 자체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참여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을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부자가 한 사람 살았는데, 부자가 이게 교회 옆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자꾸 전도 받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에 좀 행편이 많이 이제 행편을 많이 도우고 있었죠. 그 부자가 아직까지 믿음은 별로 없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성찬식을 하게 되네.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이제 가을에 농사 짓고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성찬식 때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떡을 주고 떡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는 떡을 안 줬어. 죄를 안 받았으니까. 죄를 내니까 떡을 안 줬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삐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인데 떡 그거 몇 푼 한다고 떡을 안 줬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뭐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이 떡을 성찬에 대해서는 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 보면은 이걸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를 모르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이해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는 것, 또 알지만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 성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98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조금 전에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없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기 봅시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죄를 짓고, 그렇게 했죠. 회개하지 않는 자. 내가 몰라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를 쳤어. 사기를 친 것이 다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사기 친 거 없다. 나는 뭐 그 정도는 뭐 세상 다 아는데 나는 회개할 것 없다.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세상에 뭐 처벌한 사람도 있어. 교회 장로가 처벌도 있어요. 처벌 두는데 이걸 회개도 하지 않냐고 그냥 그때 살아.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치료를 받을 수, 그 정도 같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근데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고 나 그냥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엇을 금한 자? 성찬을 금한 자. 이 성찬을 금했다는 얘기는 치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가 그렇게 했다. 장로가 아니라도 마찬가지, 집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로는 처벌 두면 안 되고, 집사는 처벌 둬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요즘 세상뿐만 아니고, 처벌 뒀다 이러면은 이것은 간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뭐 모르는 사람 같은 뭐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지만 그런 죄들이 알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치리를 하지요. 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징계가 있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또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해가지고 나는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성찬식 하기 전에는 뭐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미리, 한 달이나 또 최소한 2주 전에는 제가 공고를 하는 것은 미리 광고를 하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늘 합니다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동안에 또 뭔가 마음을 또 잘 챙겨서 좀 성찬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깨끗한 영육간에 깨끗한 상태로 참여하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번 성찬에 빠지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뭐 부교육자 시절이라 가지고 제가 말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찬에 나는 뭐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미리 회개해야지요. 그날 아침이라도 회개를 하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처벌 두었다면은 뭐 처벌 문제를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깨끗해야지. 예, 깨끗해야죠. 99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찬을 이걸 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예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성경적으로 옳다 그렇다 그걸 떠나 가지고 성찬에 대한 예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뭐 하고 예? 기도? 예, 기도로 또 묵상, 조용히니까 묵상하고 묵상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또 묵상하고 뭐 하며 예, 감사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즙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성찬 자체, 성찬에 나오는 떡이 어떤 뭐 신령한 어떤 뭐 예수님이 진짜 살이고 예수님이 피고 그건 아니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막 무릎 꿇고 막 그 세례 받듯이 그렇게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도 엄숙하게 해야죠. 진지한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성찬 받으면서 막 대화를 하고 너도 한 잔 뭐라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뭐 음식 먹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찬식 때는 엄숙해야 되기 때문에 잡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래도 신령한 예배 중에서도 가장 좀 신령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위를 둘러보고 산만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그것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혹시 할 때는 옆에서 오히려 좀 제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안 될 것입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거 성찬을 받아서 또 떡을 먹을 때도 좀 조용히 입을 우리 옛날에는 참 집에서 음식 먹을 때도 음식에 예절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예절을 배워가지고 음식 먹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우리 할머니가 막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때는 조금 이 집안이 뭐 이거 선비 집안이 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때는 막 이게 예절이 아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아주 깐깐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뭐 그렇게 우리 형님 동생들은 혼이 많이 났죠. 우리 할머니한테. 저는 할머니하고 한 방에 같이 자다 보니까 할머니 제가 눈치 빨라가지고 할머니한테 맞을 짓은 안 했습니다만 그 대신 저하고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절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안 좋아졌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성경적으로 옳고 그럴 걸 떠나가지고 우리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죠?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성찬식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님께 대한 예절도 있지만 또 사람들 간에도 예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식 먹듯이 이렇게 소리가 난다든지 짝짝거리고 소리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좀 경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떠나가지고 그죠? 좀 조용히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